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로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환란이 왜 와야 되는지 꼭 와야 되는 그 이유를 알게 하시며 그 환란으로 통해서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시고 분별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오늘 새벽도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시며 그리스도로 하늘의 방언을 예언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아멘. 세상 종교는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합니다. 복받기 위해서, 그리고 저주와 재앙을 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모면해 볼까? 자기와 상관없이 이 밀어닥치는 그 환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합니다. 내가 좀 더 잘나면 이 환난을 좀 비껴나가지 않을까?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좀 도와주지 않을까? 내가 열심히 살고 좋은 일 많이 하면 우리 자손과 나를 복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 심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오늘 말씀 보신 것 같이 환난의 정점을 달라게 됩니다. 모든 구약 성경이나 아니면 신약 성경의 그 12사도나 선지자들이 모두가 환난 속에 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론은 환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복이랐다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말라는 복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라는 알아듣는 그 복하고는 하늘과 땅이죠. 우리는 하늘의 복을 받아서 사는 사람이고 또 이 땅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을 쟁취하려고 모든 것을 너 죽고 나 살고 이런 원리에 살아갑니다. 누구 하나는 죽어야 되죠. 내가 올라가려면. 하늘의 복은 끊임없이 쏟아지는 복입니다. 복의 근원, 계속 퍼져도 끊이지 않는 이 복을 우리는 소유한 자입니다. 환란이 오는 이유가 세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환란은 사단을 드러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환란을 꼭 받아야 돼. 이 고난도 같이 받아야 너희에게 상급을 같이 상속자의 그 권리가 고난도 함께 받아서 이 상속 너희들에게 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이 세상과 다른 것임을 보게 하기 위해서 환란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환란을 통하여서 믿음을 세우게 하신다고 합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좋은 것을 주면서 야 너희 아버지가 이런 거야. 너희 아버지 참 능력 있지 하면서 조금씩 알아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과 분별되게 하면서 사단에게 매맞으면서 이 고난을 주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고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왜 그럴까? 좋은 것을 줘야만이 나의 하나님은 진짜 좋은 분이야 이렇게 한데 이상하지 말입니다. 이번에 우리 밥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신랑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진짜 저렇게 해서 하나님 믿어서 복을 받는 거구나. 요것을 알아야 된다고. 요것이 증거돼야 그 예수님 복음이 증거된다고. 불신자인 우리 고모부랑 같이 밥 먹으면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저는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아니라고. 우리가 망하는 거 봐도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구나 알아듣는다고. 우리가 망하는 거 부하고 이거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일들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쩔어야 돼 이렇게 해서 믿는 사람들은 어느 한순간 환란이 들여닥치면 바로 넘어지죠. 내가 할 만큼 했는데 내가 예수를 위해서 헌신도 하고 시간을 쪼개서 예배도 드리고 또 내 쓸 것에 쪼개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했는데 나한테 이런 것을 줘? 하면서 바로 등을 돌려버립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복은 틀려요. 하나님의 보는 그 복은 이 세상의 기준하고 틀립니다. 분명히 무엇을 통해 망하는 것 가지고서도 하나님을 보게 하고, 또 길을 가다가 태양을 보고 저 흔들리는 나무를 보고 하나님을 깨닫게 할 수도 있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만물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찾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저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그 환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14장 30절에 이 의에는 내가 너희의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여할 것이 없으니. 16장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만들기도 전에, 창세기 3장이 세워지기도 전에 에스겔서는 28장 18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이 사단의 결말이 이겁니다. 처음부터 이것을 가지고 시작을 하였습니다. 죄가 낸 사단, 마귀, 귀신. 그렇지만 지금은 눈앞에 죄가 되기는커녕 임마누엘로 함께 우리가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귀신, 마귀, 사단. 그렇지만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은 죄가 되었고 결말이 정해졌고 재림지로 오시는 그 날까지 허락하여졌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허락하셨을까요? 분리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의 백성 분리하기 위해서 이 사단 마귀를, 귀신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마귀의 머리, 사단의 머리가 박살났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낼 것이다. 이미 그 전부터 박살낸 존재가 이 사단인 줄 믿습니다. 결말이 정해졌고 D-Day가 오면, 그리고 V-Day가 오면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 사단의 머리는 박살나고, 또 V-Day, 오늘의 그날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날, 사단이 나에게서 완전히 꺾일 줄 믿습니다. 사단은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알아요. 내가 무슨 약점이 있는지. 어떤 사람은 질병을 계속 오랫동안 갖다 주면서 이것이 나에게 사단이 뱀처럼 달려드는 그것이 되고, 어떤 사람은 핍박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돈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자녀를 통해서 내 안에 이것이 계속 두려움으로 발동하게 됩니다. 이사야에서 7장 4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옵니다. 그 이스라엘의 베가 왕하고 또 아람 왕하고 둘이 연합하여 동맹을 얻었다. 이 말에 온 몸이 흔들릴 정도로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때 7장 4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루신과 아람과 루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사단은 불에 태워서 이 땅에 떨어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머리가 박살났지요. 또 오늘 말씀하시는 이 이사야가 얘기하는 두 부직갱이는 뭡니까? 불 타면서 이 나무로, 간단한 만화로, 단단한 나무로 이렇게 불을 불쏘시게 하면서 불을 계속 살리는 역할을 하죠. 그렇지만 이것도 불이 탑니다. 불이 타서 나중에는 힘이 없어서 축 내려앉고 거품이 돼버리죠. 죄가 돼버립니다. 이 사단은 항상 하나님을 흉내내죠.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하고 왕관을 쓰기도 하고, 또 목자처럼 이 지팡이를 들고도 다니고 합니다.
모든 것을 흉내내요. 저는 하늘에서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하늘에서 불에 타 제가 되었을 때 요것이 하나님 흉내내면서 목자 흉내내면서 이 부지깽이를 들고 있지 않았나. 목자의 그 지팡이를 들고 있지 않았나. 요것이 떨어지면서 그 부지깽이가 돼서 요것도 타버렸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통쾌한 생각을 합니다. 너 부지깽이야. 떨어질 때 목자 흉내내면서 하나님 흉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흉내내면서 돌아다녔던 이 사단아, 너는 그때 죄가 되어서 이 땅에 떨어졌어. 저도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이런 자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 권세를 잡았다고 합니다. 정치를 놓고 전쟁을 놓고 세상의 기근을 놓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윤석열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맞지만 그들을 붙잡고 있고 그들을 위해 사단 마귀 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가 이 권세 잡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 마귀를 꺾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꺾여지죠. 이 말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면 이 사단 마귀는 공중 것을 잡은 자는 안 꺾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좀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잘 죽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면서 그리스도에게 돌아선 일이 없도록 서버나의 그 안나스처럼 사단에게 죽임을 당하더라도 잘 죽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순종의 역사, 순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해 달라고. 이 땅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나와 내 자녀와 내 후손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족, 권속 이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 전쟁통에서도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이 지킬 수 있는 믿음은 우리의 소속이 아닙니다. 내가 마지막에 이 믿음을 지켜야지 하는 그 믿음, 그 굳센 믿음으로도 절대 지키지 않지요. 죽음은 누구나 두렵습니다. 절대 내 힘으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나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내가 돈에도 굴복하지 않고 명예도 굴복하지 않고 내가 두려워하는 어떤 것에도 굴복하지 않도록 하나님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이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의 권좌가 있습니다. 하늘의 보좌가 있듯이 또 사탄도 똑같게 이렇게 흉내내죠. 사탄도 지가 앉아서 호령을 합니다. 마귀 귀신과 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하면서 권세를 잡고 우리를 두려워 떨게 만들고 통치하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3절에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라.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노라. 제가 남편과 교회 다니면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수요예배, 주일 예배 이렇게 다닐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전도 현장에 가면서 귀신 들린 자를 전도하면서 또 교회의 청년들 자살하고 싶어하는 그 청년을 살리면서 갑자기 불빛 일어나는 그 이 충동 일어나는 그 일들을 보면서 아 가만히 있을 때 모르는구나.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얘기했을 때 전도 현장에서 또 내가 그리스도를 보면서 이 사단을 계속 건들면서 다닐 때 일어나는 거구나. 사단은 그냥 숨겨져 있어요. 환난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듯이 전도하면 가만히만 있었던 꾸중물이 팍 튀어오릅니다. 참 분리되어지게 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저는 그 봤거든요. 야,
이거구나. 하나님의 일들이 가만히 있을 때 모르지만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일들이 행해졌을 때에 그것들이 사단의 일로, 저게 사단의 보좌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고 느끼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어졌는데 정말 사단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정말 사단이, 교회도 전도 열심히 하고 예수님 얘기하는 교회 많지요. 하지만 막상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그 환란이 닥칠 때에는 확 없어져요. 확 없어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분리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분리되어진다. 내가 하늘에 속했는지 땅에 속했는지 이것이 보여지게 하는 것들이 환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환란은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환란을 통해서 너희에게 주겠다, 믿음을 주고 분리되어지게 하고 이것이 반드시 일어나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너희 원수가 가족에게 있다. 너희 아비와 어미와 며느리와 또한 남편이 너희 원수가 될 것이다. 나 너희들을 화평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이 땅에 온 거 아니야. 검을 주려고 왔어. 칼로 치고 분리되어지고 의와 심판을 하여서 드러나게 하게 하시고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심판을, 그리고 믿는 자에게 의를,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왔을 때 확 티나지요. 죄인이라고 생각되었던 바리새인, 창녀, 또 죄를 지어서 병에 든 자, 이 자들은 예수를 믿으려고 따라왔고, 또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잘 지켰습니다 하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어느 것이 의입니까? 예수님이 볼 때 그 안에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 죄이고, 나는 예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그 율법의 의를 가진 자들이 죄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상하고 애통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보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황홀한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몸 밖에서 나를 들여다볼 수 있길 원합니다. 내가 어디 소속인지 몸 밖에서 보면 내가 어디에 붙잡혀 있는지 보여지게 됩니다. 내가 어느 부분에 걸려서 계속 그 부분에서 걸려서 넘어지는지 이 부분을 보아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 소망합니다. 사탄의 보좌 이것이 분명히 있고, 이 믿음이 환란이 우리를 세우게 하는 그 시작이고 마침이고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이 환란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바울의 환란은 정말 막장 드라마이죠. 바울은 배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돌에 맞아 죽었는데도 다시 살아나면 내 목숨은 하나이지, 이 목숨 잘 간직하고 잘 조심조심하게 다니면서 이제는 좀 몸조심도 하고 세계복음만 하려면 이렇게 해야지, 이것이 우리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 전혀 개의치 않고 들어갑니다. 어디 돌 맞아 죽었던, 돌을 던진 그 성을 향해 또 들어갑니다. 이것은 정말 예수님을 직접 눈에 대면해서 만나지 않은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눈의 비늘이 벗겨져서 이 땅은 정말 지옥을 연습하는 것이구나, 이 땅에서는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릴 것이다, 내 가족도 내 명예도 내 건강도 내 돈도 다 사라질 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만 남는 것이구나, 이 말씀만 부여잡고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이 바울이 죽음 앞에서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들어가서 디모데를 굳건하게 세우고 장로들을 세우면서 이 기도의 배경과 이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장로들에게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지게끔 권면하고 하면서
돌아서 오고 1차, 2차, 3차 여행을 마치고 로마의 감옥에서 순교를 당하는 이 바울을 바라봅니다. 바울은 망한 인생이었습니다. 바울은 빛도 못 보고 그 감옥에서 순교를 당했는데 이 바울이 남긴 것은 말썽꾸러기인 자기가 이 1차, 2차, 3차 여행을 다니면서 세웠던 그 교회에 편지 쓴 거 그 고작 하나 남겨놓고 그냥 죽었습니다. 이름 없이 사라졌죠.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로 이름 없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비참하게 예수 믿으면 쩍골이 돼. 남들은 그렇게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행복한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만났고 죽고 사는 거에 연연하지 않고 가난하고 메마른 거에 연연하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였습니다. 참 부럽지만 이 사도 바울의 고난을 우리는 받기 싫어합니다. 될 수 있으면 요거 말고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그 그리스도의 도만 알길 원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될 수 있으면 피해 가서 어떻게 하면 매 안 맞고 환난을 안 받고 주님 앞에 이쁘게 사용받으면서 세계복음화 할까, 이곳을 궁리하는 것이 저인데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매를 안 맞고 세계복음화 하는 방법은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눈치를 잘 까서 영적 소통을 잘 받으면서 하나님의 그 의를 완성하는 것, 세계복음화를 하는 것, 이것이 마지막까지 우리 꿈인 것 같습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사용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는 모르지만 두 팔을 벌려서 내가 원하지 않는 그곳으로 뛰뛰며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환난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죽게 하지는 않을 줄 믿습니다. 환난을 통하여 분리되어져서 내가 믿고 있는지 믿지 않고 있는지 분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마지막 재림주로 오실 그날이 또한 믿어지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한 환난을 통하여 우리를 믿음으로 굳게 세워져서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더욱더 굳어지고 단단해져서 돌에 맞아 죽었지만 다시 그리스도를 믿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달려가는 하나님 그 일들을 행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에 충만케 하시고 황홀한 지경에 이르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오늘도 그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